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교제하자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잡은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언약대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마태라고 하는, 원래 세리였었죠. 이 마태는 이제 그분이 기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언약대로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두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주신 약속,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주신 약속, 그 모든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약속,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왕이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맨 앞에 처음에는 왕으로 이 땅에 강림 오신 분. 그래서 그분은 아브라함의 씨로서,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자손으로서, 그러니까 왕손이라는 거죠. 혈통으로 볼 때. 그리고 동정녀 탄생으로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탄생부터 구약 성경을 말씀 그대로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로 들어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0세쯤 되었을 때 이제 그때부터 공생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거든요. 그때 시작하는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어떤 역할, 그것을 군중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사람이 철학적으로 할 수 있는 도덕적인 교훈,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 그것이 이제 산상수훈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 이적들, 그 이제 표적이라고도 하는 그것들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12사도를 임명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왕과, 즉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대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한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들, 죽이는 사건, 그 다음에 그 동족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제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왕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거든요. 그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분이 정말 메시아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보고 싶어하는 메시아처럼 나타났던 그 선지자들, 하나는 모세, 또 하나는 엘리야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을 본 세 제자들은 완전히 마음속에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족의 배척이 이제 위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과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죠. 가족들도 믿지 않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정치가들, 행정가들, 종교가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대별되는 그 종교가들,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모욕 주고 예수님한테 계속 시비를 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서 입성과 순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서 근데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거든요. 그때 백성들은 이제 기대한 게 있어요. 무엇을 기대했냐면은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왕으로서 입성하기 때문에 이분은 곧 로마를 쳐부셔버리고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만왕의 왕으로서 등극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왕으로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다가 직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같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환란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때의 종말의 징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써 있는 왕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 이 왕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두 가지 메시아 상이 있거든요. 하나는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는 왕,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돌아가시는 죽는 왕. 하지만 그분은 이제 부활하시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 왕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음으로써, 피 흘려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그 역할을 완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 예수는 이 땅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왕이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메시아가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완전하게 성공한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이제 땅끝까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선교의 명령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전체적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사자의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 중에 왕이잖아요. 가장 이제 용맹하고 그 뭐 짐승의 왕, 맹수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자의 복음이라는 그런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주제 말씀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31절부터 3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성경 말씀에서 마태복음에서 무엇을 주제로 할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마태복음 전체에서 가장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주제로 삼아가지고 한번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앞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뭔가 어떤 사연이 있고 그것에 연결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러므로에 해당되는 그 앞구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그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죠.
날아다니는 새들, 그들 중에 누가 농사지어서 걷어들이고 창고에 모아놨다가 겨울에 먹냐 이거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계절에 맞춰서 창공을 날아다니고 그때그때 주어지는 어떤 음식들을 먹지만 그들이 굶어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더 소중하다, 귀중하다 이러죠. 그 다음 그 밑에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고민해서 염려해서 걱정해가지고 키가 더 크겠냐 이거죠. 오히려 이제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은 키가 더 안 큰다 그러더라고요. 밤에 푹 자야지 밤중에 이제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아이들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고민이 있어서 이제 잠을 못 자면 오히려 키가 클 수가 없는 거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백화파라고 하는 것은 꽃 중에서 장미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고 가장 이쁜 꽃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뭐 백합화, 장미 이것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꽃 스스로가 자기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살찌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냐 이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거죠. 그런데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그 행복, 지혜로서의 뛰어남, 탁월함, 이 모든 행복,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거든요. 주신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누린 것보다 더 큰 것을 누린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솔로몬 왕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입은 것,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걸쳤던 그 의복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들의 백화파처럼 아름답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솜씨와 하나님의 솜씨를 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멋있게 하고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내신 것, 하나님께서 가꾸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신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진 않다. 그 영광이 들의 백과파만 못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 그 다음에 오늘 아궁이에 오늘 있다가 시들면은 사람들이 불에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들풀이라고 하는 것, 꽃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키우시고 먹이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엇을 가장 중심에 두셨냐면은 사람을 중심에 두셨거든요. 모든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식물도 물론 사람을 위해서죠.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과 식물보다 사람이 더 귀중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더 마음을 쓰시겠냐 이거죠. 이를테면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옆집 아이하고 우리 아이가 있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옆집 아이를 지극히 보살핀다면 내 아이는 얼마나 더 정성껏 보살피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고아를 키웠는데요. 고아를 워낙 많은 고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고아들에게 먹일 음식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어떤 때는 누군가가 음식을 미리 준비해서 그 고아원에 음식이 충분히 있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음식이 하나도 없어.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음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들한테 식사 때가 되면 쫙 앉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다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의 행동을 봤다면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재정 상태를 알고 창고 상태를 안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냉장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무엇이 안 들어있는지를 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라고 믿고 아이들을 정렬시킨 거예요. 식사 기도하라고 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고아들을 굶기신 적이 없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 아이들이 먹을 만큼의 그 식량을 그때 그들이 식사 기도를 마쳤을 때 그들이 식사 탁자에 앉아 있을 때 늘 갖다 준 거예요. 늘 떨어진 건 아니지만 떨어져 있을 때조차도 늘 누군가가 갖다 줬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아들을 굶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늘 믿고 그렇게 믿었기에 늘 하나님을 더 믿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굶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므로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와 그 다음에 들풀 또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것은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 밑에 있거든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혹시 못 먹을까 못 마실까 못 입을까 염려하는 건 그거잖아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잘 될까 봐 염려하는 게 아니죠. 안 될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기르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당연히 알고 계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혹시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봄 3월 1일 날부터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가고 싶어서 자전거를 사달라고 계속 보챘어요. 그런데 2월 달이 된 거야, 이제 다음 달이면은 자전거 타고 학교에 가는데 2월 달 일주일이 됐어도 자전거를 안 사다. 두 번째 주가 돼도. 그러니까 세 번째 주 됐을 때쯤 돼서 2월 달은 또 짧잖아요. 아버지, 엄마 같이 계실 때 아버지 또는 엄마 이렇게 제가 얘기했다면은 엄마나 아버지가 알았어, 알았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네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네가 자전거 사달라는 거 알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끝났다는 뜻이 아니죠. 걱정하지 말아라. 너에게 자전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때가 되면 내가 사줄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자기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때가 되면 그것을 공급해 주거든요. 어떤 때는 미리 준비해 놓죠. 아이들이 뱃속에 들어있을 때 엄마들은 뭐 베네쪼골이라고 하나요? 처음 태어났을 때 입어야 할 옷들, 심지어는 아직 걷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 돌에 입을 옷, 그 다음에 걸어야 필요한 신발 이런 것까지도 사놓고 기다리거든요. 그것은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뭔가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찌 모르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도 능력이 없으면 못 해줘요. 그때 하는 말은 알았어 이게 아니라 알았어 이거죠. 나도 해주고 싶어. 그런데 이놈아 나 지금 돈이 없어.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는 것이 행할 수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은 아는 걸 그대로 행하면 훌륭한 사람이죠. 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 언행일치 또는 지행일치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불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시는 대로 그대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희는 그것은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관련된 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그 나라의 구성원으로 포함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야만 내가 아까 얘기한 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포함된 구성원이 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것을 주시고 그리고 위에서 열거한 것, 보통 사람들이 이방인이 염려하면서 말하는 구하는 그것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도 다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고단해요. 안 믿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전에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했던 거 있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비가 오는데 막 뛰어 소나기가 올 때 이 사람은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아, 왜 그렇게 뛰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냐고. 그러니까 왜 앞에 있는 비까지 가서 맞아주냐. 나한테 할당된 비가 있는데 내가 뛰지 않으면 저 앞에 있는 비는 내가 맞지 않을 비잖아요. 그냥 땅으로 떨어질 비지. 그런데 내가 달려감으로써 그 비까지 내가 맞아야 되냐. 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태양이 떠올랐어요. 오늘 아주 밝은 날이네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 태양이 떠오를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내일 내가 더 살아있을 거다라고 기대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우리는 언젠가 오늘 죽는 거예요. 내일 죽는 게 아니라 언젠가 오늘. 그래서
내일 일,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 일은 네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할 거라는 거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괴로움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염려가 있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괴로움, 오늘 염려로도 족한데 오지도 않은 내일 염려, 내일 괴로움을 미리 앞당겨서 쓰겠냐 이런 거죠. 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그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그 고아를 키운 그분은 늘 그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때가 되면 밥때가 되면은 식량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아이들을 정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할 때면은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믿음이 왔어요. 물론 이제 말씀을 듣다가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해서 우리는 그의 나라에 포함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에게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들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종의 신분에서 자유민으로 건져주셨어요. 그야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해방되어서 나와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광야를 통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거죠.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훈련, 전쟁 연습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작전을 짜고 많은 연습을 해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투에서 이기려면 필요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치 우리가 여기 이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을 그냥 마시라 하면은 아무런 장애가 없죠. 그냥 물을 마시는 것처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는 데에는 전제 조건이 물론 존재하죠. 근데 그 전제 조건은 전쟁 연습도 아니고 작전을 잘 짜는 두뇌를 많이 써서 뭔가 적군보다 더 나은 작전을 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것은 이제 모세가 죽고 모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여호수아를 임명하신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다음에 야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지금은 죽었지만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쳐들어가라도 아니고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앞에 어떤 장애물이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범위가 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영토가 광야와 이 광야는 아라비아 사막 신광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범위를 말하자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을 말하고 북쪽으로는 레바논을 말하고 우측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좌측으로는 사해까지. 여기서 이제 대해라고 말하는 건 이제 사해가 아니라 지중해죠, 지중해. 예, 거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다 너희 영토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이 조생하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 능력이 너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을 그 강한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 홍해를 가르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신 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떨어뜨려서 그들을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르신 분, 물이 필요하시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그들이 마실 수 있게 해주신 분, 그분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내가 말한 것만 잘 들으면 이 모든 것은 성공한다.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 눈으로 보이는 일은 어려움이 많이 있어 보여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보여. 그래서 정탐한 사람들이 그랬죠. 그들 앞에 우리는 밥이라.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앞에는 그들은 우리에게 메뚜기다. 그 거꾸로죠.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얘기했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에게 준다고 한 그것을 내가,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이 작전을 잘 짜고 너희들이 강한 군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능하다는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한 분.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끼리 논의하면은 방법이 몇 개 없어요. 왜?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뭔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보통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한대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것을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그 다음에 조건이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담대한데 얼마큼 담대하냐면 지극히 극대한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은 너희들이 그런 말 본 적 있어요? 쫄보라는 거? 쫄보.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작은 일에 가슴이 움츠러 들어가지고 숨어버리거나 그것을 그 현상으로부터 도망갈 때 야, 이 쫄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쫄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로나 오른쪽으로나 좌로나 좌측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즉 말씀만 따르라는 얘기죠. 말씀 밖에 어떤 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리하면 조건이 있어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훈련을 많이 시키면 형통한다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많이 시키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면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만사 형통한다 이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또 똑같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지키면 형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 부모님을 떠나버리면 가끔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손을 놓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어요. 미아가 되고.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준비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왜? 부모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이든 부모님의 부주이든 그거에 관계없이 부모님의 가정 안에 있을 때 부모님의 통치, 부모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혜택과 교육이 그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것을 다, 그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거든요.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나 옛날 왕이나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명령한 게 아니냐. 넌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지키면 거기에 따른 급부가 있다. 뭔가 상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옛날에 왕의 아들, 왕자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했겠어요? 왕자라는 위치가 그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왕은 수없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왕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은
임금이 나와 함께 해도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만왕의 왕이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걱정하는 것이 사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라. 그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 아시느니라. 필요한 것을 다 아시면은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준다는 의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한 그 땅을 주신다. 그러니 너희는 안심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런 얘기죠.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저랬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왜 이러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그들의 배반과 우리의 배반이 무엇이 다를까? 하나도 다르지 않거든요. 그들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믿음 없음은 똑같은 거예요. 신명기 11장에 보시면요. 이제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쉽게 말해서 훈련을 받은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처음엔 계속해서 안 지키려고 했죠. 불순종의 대마왕. 그런데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의지할 분이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농사지을 땅도 아니죠. 먹을 것이 없어요. 오직 그분이 내려주시는 그것만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살면은 그분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모세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누가 남아 있냐면은 남아있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지금 3사람이에요. 모세. 근데 모세는 알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가 죽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앞에 그들은 밥이다. 밥은 우리가 그냥 또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밥 먹는데 장애물이 없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들은 우리가 밥도 먹듯이 그냥 무찌러 버릴 수가 있다. 오직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네,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나안 땅이 천국에게 그림자라고 한다면 천국을 믿음으로 가는 것에 그림자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고 그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장면이에요.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늘 두고, 그리고 마음에만 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목에도 매서 늘 읽고 여기에다 두고 늘 생각하고, 즉 이 말씀에서 절대 떠나지 말고 말씀에 입각하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으로 하면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 안에서만 있으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지키라는 거죠.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자녀가 모르면 그들은 다시 우상 숭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자식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또 내 집 문설주와 각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문이 있으면 그 옆에 기둥, 거기에다가도 기록하고 문에다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드나들 때 늘 그것을 읽고 마음속에 두란 얘기죠. 21절, 그리하면, 말씀에 창념해서 살면,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살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렇게 되면은 이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 땅에서 오래 살 거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지금 쳐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에는 이미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강대해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피 흘린 전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까랑 똑같은 그 말씀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들을 무서워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감히 싸울 생각을 못하게. 그래서 이들이 가면 도망가게.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쫓아내버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6장 말씀이요.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거친 다음에 출애굽한 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 나와 있네. 약 한 달쯤 됐을 때예요. 이 일이 일어난 일이.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만나를 엿새 동안 안식일 전날까지는 만나를 거두란 얘기예요.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엿새 동안은 거둘 거고 일의 날, 이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엿새째 날은 2배를 거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요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을 안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루, 이틀, 닷새, 엿새까지는 매일 떨어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안 떨어질까봐 필요한 게 요만큼인데 이만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고 썩어서 벌레가 나. 그런데 엿새째 되는 날은
2배를 가져오면 안식일 날 것까지 그때는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도 가서 거두러 갔다가 허탕치고 오니까 왜 내 말씀, 내 말을 너희가 지키지 않느냐.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요것을 지켜야 되는 건데 요걸 안 지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은 안식이에요. 편안히 쉰다는 뜻이거든요. 그날에는 내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란 얘기예요. 돌아다니고 노동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편안히 쉬어라. 편안히 쉬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전제 조건. 먹을 게 없는데 편안히 쉴 수 없잖아요. 먹을 게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편안히 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요일 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안식일에 이제 범해버린 거예요. 안식일의 규정을.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한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한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 날 이 사람이 나무했어요. 그냥 생각해 보자고요. 나무한 일이 쳐 죽일 일인가? 사람을 죽인 일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보고 때려 죽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온 회중이 함께 죽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 즉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 즉 믿는 자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 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저주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안식을 범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없는 자,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 한 사람이 안식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자, 이것을 돌로 침으로써 회중이 백성이 전체가 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안식, 영원한 천국,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세상에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각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천국,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곳은 영원한 죽음,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 영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제 되짚어 주는 거죠. 신명기 8장에 보면은요, 좀 전에 말씀과 거의 비슷해요. 내가 오늘 신명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말씀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너희는 누구인가? 이것을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려. 조건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안식일 아까 얘기했죠. 6일까지는 매일 가서 거두지만 7일째는 안 내리니까 거두러 가지 말아라.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둬라. 이거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지키지 않다가 나중에 지키게 됐겠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나무하는 사람처럼 안식일을 범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 이것을 먹어야만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너희는 이것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만나가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으로는 만나지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옷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에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거죠. 왜? 지금 무엇을 앞두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홍해를 갈랐고 만나를 떨어뜨려 주셨고 애굽에서 장자를 죽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벌주셨거든요. 이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는 일은 이분이 다 해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분 말씀만 잘 들으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철없는 소리 안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 없는 데서 우주를 만드시고 없는 데서 태양을 만드시고 없는 데서 지구를 만드신 게 아니라 얼만큼 큰지 알 수 없는 이 우주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우주를 운영하시는 분도 그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에서 40년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얼만큼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왜 감사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리면 믿음으로 아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즉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알았어. 이 말 속에는 너하고의 약속을 지킬 거야. 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나는 그 일을 해줄 용의가 있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우리 안에 평강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염려하지 않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한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세요 주세요 하면 줄까 말까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주시거든요. 필요한 것을. 공중의 새와 들풀을 입히시는 분이니까 먹이시고.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좀 전에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주 시민이면은 청주시장의 무언가를 우리가 통치를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 살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이나 헌법의 통치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는 거기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즉 전지전능한 창조주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몸을 영원한 몸, 변하지 않는 몸으로 변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부활했을 때 예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우리를 변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잡으면 내 두 손에 변하는 것, 이 땅에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에 마음을 다 두고 그것을 잡아버리면 이 손이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잡을 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이것을 잡으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마지막 말씀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29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처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쭉 살펴본 여호수아에서 살펴본 말씀, 신명기에서 살펴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 말을 한다면 첫 번째는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그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직접적으로 전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끔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가 취하는 거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는 나와 무슨 관계인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내 죄를 용서하고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본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하여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그 피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또 한 가지는 그 피를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땅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항상 마음에 두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사이에서 또 믿는 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서 꺼내어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